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뵌 것보다도 명절이 끼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바울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선민의 역사 발자취를 소개하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셨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누구가 되는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인생사에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평생을 우리들이 모시는 날까지 같이 살 짝이 있잖아요. 아내거든요. 뒤돌아보며 생각해보니까 참 얘는 많이 들어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느 분이 묵벌레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또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우리 집수꾼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집수꾼과 다시 살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맞선을 봅니다. 보고 나서 첫 마디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 뭐 첫 마디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됐어. 그걸 끝나는 거거든요. 직장의 면접을 보고 났을 때 그 직장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든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하나 사더라도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그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달라졌어요. 떠난 지가 바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성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표를 했거든요. 재미나요? 처음에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성탄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건물도 잘 짓고. 그런데 목회자를 구하는데 첫째 일본에 내가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성탄이 옛날 미군 청동 15개 비행장이기 때문에 맨날 미군들이 아주 뭐 서울 정부와 똑같다 할 정도, 농구일 할 정도 그렇게 번창하던 곳이 성탄이거든요. 첫째,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야 된다. 일본에 나는 영어로 설교 못하거든요. 가고 싶었는데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됐어요. 청단 설교가 내가 옛날에 이 교회에 오고 싶었던 교회다. 그런데 첫 번에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지원을 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영어로 설교하면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탄으로 이발하러 가. 이발비보다도 길값이 더 들어 사시더래요. 마음에 들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발선대 물론 그냥 공짜로 깎아줘요. 그런데 이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과일도 사다 주고 때로는 물건도 사다 주고. 우리 집수가는 얘기가 차라리 10,000원씩 돈 내고 깎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도 마음에 들으니까 간다 이 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를 않나요.
여기 가까운 종로가에 이글랜드 양목점이 있거든요. 신상은 사장이라고 20년 동안을 몰다 하지 않고 참 양목 많이 줘줬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한 200벌 정도 양목을 줘줬어요. 마음에 들으니까 가는 겁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아까운 것이 없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만족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단체든지 만남의 은총이 있어야 되고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인생사에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첫째가 심적인 만남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은총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응답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대요. 인생에는 선천적인 만남이 있고 후천적인 만남이 있어요. 선천적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지요. 만약에 이것을 내가 선택한다고 하면 나는 아마도 이병철 아들로 태어났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선천적인 만남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후천적인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부부의 만남, 친구의 만남, 사업사는 동료, 때로는 목회자와의 만남, 이런 것들은 다 후천적인 만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말튼 부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쩌면 시초도 불가에서는 인연이라고 하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행복하고 불행해질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다.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예요. 부부간의 만남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선대의 5가지 복은요, 좋은 부모요, 2번째는 좋은 이웃이요, 3번째는 좋은 스승이요, 4번째는 좋은 배우자요, 5번째는 좋은 자식과의 만남이 현대판 오복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 있더라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깨어지고 흩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지 않은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마음에 들면 만족이 있고 마음에 들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꼭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내 마음에 들게 해달라고 조르지만은 사실 성숙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0가지 수많은 기도를 하네요. 얼마나 많은 소리 기도를 하네요. 저도 새벽마다 가면 시간이 짧을 정도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는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결말이 되어야 돼요. 수천 수만 가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어달라고 조르지만 내가 당신 편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따라 한번 해봐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말을 드려야지. 내가 당신을 안 만난 곳이 정말 천만대 이런 같은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행복이라. 인생의 삶 속에 좋은 만남. 여러분들 한국 강단에 내놓으라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보세요. 물론 본인도 훌륭하지만 그 참모진들이 다 훌륭한 거예요.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훌륭해야 나라 역사가 바로 쓰는 거예요. 물론 리더도 그렇지만은 만남이라고 하니 평생 우리 집수부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좋은 직원 만나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내는 좋은 남편, 남편은 좋은 아내, 자식은 좋은 부모, 부모는 착하고 좋은 자식들. 이런 만남이 우리의 앞길에 있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왔을까? 물론 많은 거 있지만 제목만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일편단심의 신앙,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제일교로 살았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신앙만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명한 신학사 하버스라는 신학자는 다윗에 대해서 일평생을 연구했대요. 그가 발표하기를 다윗은 인간적인 악질적인 요소와 좋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은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버스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고 한 신앙이 다윗의 소년 시절부터 다윗의 장년 시절부터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늘과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대요. 시편 63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고백하거든요. 마음에 들면 협조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노매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욥의 신앙, 그의 훗날을 보여요. 욥에게 주신 축복의 결말을 마지막 욥기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목사님들,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다윗처럼 하나님밖에, 하늘과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나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서 만족하는 일편단심의 신앙이 여러분들 신앙과 나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회개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느 왕 어느 주인 못지않게 많은 죄를 범했어요.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계수하다 700여 명의 백성이 죽었어요. 여자를 좋아한 나머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거짓 행위로 사람을 속여 위기를 면하기도 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허나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8편, 14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51편에 보면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고, 사무엘하 16장 10절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시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왕이요, 내 말을 들어보래요. 무슨 얘기냐? 어느 동리에 부잣집 양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아랫집에 가난한 양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는 잘 사는데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대접을 하려 해야 되는데 막연한 친구라 양을 잡으려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아랫사람의 양을 뺏어서 잡아 손님을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다윗이 아마도 왕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세상에 내 밑에 이런 죽일 놈이 있단 말이야. 하루도 남지요. 다윗의 성격은 하루도 남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의 친연 생각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 우리는 허물도 죄도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존심도 아니고 내려놓고 잘못했다는데야 어떡할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도 잘못했다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설교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둘째가 재산을 다 팔아서 화랑방탕 돌아왔어요. 세상에 송아지를 잡아 큰아들이 들에 나가 일하고 돌아보니까 부하가 쓰겠나요? 야,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송아지를 잡았대요. 큰아들이 신기가 뒤틀려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니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세상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다니 말이 되겠네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함이 없이 열심히 도왔는데 용서 새끼 한마디 주지 않았잖아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네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기뻐에 마땅하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자화상을 보는 건 똑같아요. 만약에 큰아들이 말이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송아지 한 마리가 뭡니까? 한 마리 더 잡읍시다. 아마 그랬군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 진짜는 큰아들이다. 우리 인생의 마음은 너무나도 비좁고 너무나도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 아버지 한 마리 더 잡읍시다. 이게 단일 것 아니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다윗은 허물과 죄를 자백할 줄 아는,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치요? 죽어있는 사람은 넘어질 리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금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잡고 성전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첫 번째 간 곳이 어딘지 알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갔어요. 왜요? 20년이나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휘장 가운데는 법궤를 생각하고 평생의 성전을 지켰다. 하나님 너 허락지 않았어요.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요나단의 의리를 지켰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장애자였지만 왕의 침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에게 받은 사랑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축복은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이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직무에 충실했고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울을 없애자고 할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종을 숭배하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 오늘날 교계가 엉망입니다. 사실 그래요. 요즘 평신도들이요 목회자 우습게 알고요 받들지 않아요. 우리가 청년시절 신앙생활 할 때는요 비록 신학교를 다닌 전도사였지만 그의 말은 천사의 말처럼 여겼어요.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었어요. 주의 종을 소중하게 사랑하고 받들래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길입니다. 주의 종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엘리사 사렙대 과부 선대하다 복을 받았어요. 엘리야 스넴 여인이 선대하다 복을 받았어요.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전쟁에 돌아가면서 소득의 11절을 아비멜렉에 드렸다. 물론 다윗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많지요. 하나님 제1주의 신앙 누가 뭐래도 허물과 죄는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신앙. 그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크든 적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대하는 신앙. 요즘은요 세상의 장로들이 목사를 고소하고 목사가 교육을 고소하면서 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일반 법정에까지 가까워. 오죽하면 이해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제1의 신앙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윗 같은 신앙이 돼서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은혜도 되고 그래야 복도 누리는 것은 성경의 역사거든요.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과 저도 역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별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